근데 그 손에 뭐를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다고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양치기가 들고 다니던 그런 지팡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모세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결국은 우리는 지팡이에 불과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초라하게 보이는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기가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예, 아멘. 자,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우리는 원수가 벌벌 떠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순조로운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아론을 불러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미리 만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가서 아론이 주선한 그 미팅에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을 순전히 만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에 앞서서 한 가지 특이한 일을 하시는데 먼저 모세와 모세의 그 가족을 하나님이 만지세요. 여러분 순조로운 만남, 순조로운 사역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갑작스러운 긴장이 출현합니다. 맥락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자, 23절까지 하나님이 그 관계를 잘 끌어오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떠났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단번에 순종한 건 아니죠. 그냥 받고 네 아멘 하고 간 건 아니죠.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그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꾹 참으셨다가 그냥 적당한 데 봐서 분풀이를 하셨을까요? 너희 놈 괘씸한 놈 내가 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가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분풀이 하실까요? 아니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계속 투덜투덜 가기 싫은데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불신앙으로 불순종의 마음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중에 분풀이 하시는 분이라고 본다면 하나님 뒤끝 장렬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모세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나중에 분풀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속 좁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모세가 끝까지 불순종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젊은 혈기에 왕성한 20대나 40대가 아니에요. 80세의 노인이에요. 혈기와 감정으로 자신의 일을 그르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왕의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숨기지 않았던 그런 정직함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본문과 이 부분은요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난해 구절이에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남긴 이 기록, 이 내용만을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첫 번째,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죽이려 하셨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 직면합니다. 죽이려 했다는 말을 실제로 죽이려 했다는 말이 아니라 죽일 것처럼 압박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가 뭔가를 대단히 잘못했어요. 그럴 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너 집 나가. 너 집에서 쫓아내야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진짜 부모가 이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 분도 더러 계시죠? 근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너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뭐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 이런 말은 감정적으로 나오는, 진짜 그러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지 결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다리를 부러뜨릴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처절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하는 표현이죠. 간절한 부모의 표현이죠. 근데 이걸 말로만 하진 않아요. 실제로 엄한 말과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정말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이 세게 때리죠. 혹은 집에 나가라, 집에서 나가, 그리고 가방을 챙겨다가 문 밖으로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릴 목적이나 아들을 진짜 집에서 쫓아낼 목적으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죽이려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죽이실 거예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압의 발락 왕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부르죠. 발람은 주술사였어요. 아주 유명한 실력 있는 주술사였어요. 근데 그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의 요청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못 봤어요. 누가 봤냐? 다행스럽게도 나귀가 그걸 보고 피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발이 좀 다치니까 나귀를 엄청나게 때렸죠. 근데 그 나귀가 드디어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어찌 나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천사를 본 거죠. 그가 급히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을 죽이시기 위해서 진짜 죽일 목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아주 손쉽게 죽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전한 말을 네 마음대로 아무 얘기나 짓거리지 말고 아무 저주나 하지 말고 내가 너 입에 넣어주는 그 말을 해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경고였어요. 경고. 그래서요, 온갖 주술로 이 저주를 퍼부을 그 입에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마치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 선지자와 같은 그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 발람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말을 그가 예언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게 발람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것이지요.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도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강한 요구와 압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당장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25절을 볼게요. 25절.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자, 둘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모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그래서 이게 피남편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할례는요 남자인 아버지가 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엄마인 시보라가 그 일을 행하죠. 왜 그래요? 모세가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듯이 하나님의 사자에 압도되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시보라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 대화를 듣고 행한 거예요. 자, 시보라가 베어낸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아들은 누굴까요? 이 아들은 모세가 80세라는 것을 고려할 때 둘째 아들 엘리에셀,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사람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둘째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모세가 엘리에셀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히브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내가 할례에 대해서, 자녀의 할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보라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아내와 장인 이드로를 배려해서 스스로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둘 다 추측일 뿐이죠. 팩트는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할례를 강하게 요구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서야 둘째 아들의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26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놓아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보라가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부른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던 핵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할례, 아들의 할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이에요. 왜 굳이 이 타이밍에 아들의 할례를 문제 삼으셨을까? 강하게 요구하셨을까?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할례는 난지 8일 되는 남자 아이의 그 성기 끝 부분을 살을 칼로 베어내는 것, 그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행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 하나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갈라지고 할례파와 비할례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말도 하지 않고 음식도 나누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할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할례가 왜 그렇게 의미심장한 의미들을 갖고 있었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할례를 행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자, 자신의 피부를 칼로 베어내요, 도려내요. 그러면 피를 보죠. 그리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뭐가 남아요? 영구한 흔적이 남습니다. 마치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내 백성을 표시하듯이, 내 백성과 백성 아닌 사람을 표시하듯이 영구한 그 구별의 표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요, 그냥 안 보이는 펜이나 지워지는 펜이나 그냥 훅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펜으로 씁니까? 아니죠. 영구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펜으로, 볼펜으로, 사인펜으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간에 이 언약이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사인하듯이 할례는 몸에 지닌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영구적인 언약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할례를 행하는 그 부위 자체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이게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해석일 수 있죠. 자, 할례는요, 할례를 행하는 부위는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은밀한 부분이에요. 육체적으로 한 개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곧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곳은 생명을 잉태하는 기관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니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자손 대대에 미치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키도록 하셨을까? 그럼 그것은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 가족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이후에요, 십보라와 두 아들이 미디안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출발했던 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이 중간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부터는 그를 마중 나온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처음부터 모세만 떠나면 될 일 아닙니까? 애굽으로 끝까지 동행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돌아가야 될 것을 다 아셨다면 왜 굳이 여기 여호와의 산까지 왔다가 가게 하셨을까? 이런 피난편 사건을 겪게 하셨을까? 이것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 자신뿐 아니라 모세 가족 전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았을까요? 자, 1번.
나는 왕년에 애굽에서 진짜 잘 나갔던 그런 자랑스러운 애굽인이다. 자, 2번. 나는 선택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후손 디아스포라 히브리인이다. 자, 세 번째. 나는 그냥 미디안에서 결혼하고 사는 미디안인이다. 자,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중에 뭐를 자기의 주된 정체성으로 갖고 살았을까? 1번은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대를 살았지만 애굽을 어떻게 떠났어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살인자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인이라는 것을 숨기진 않았겠지만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40년의 삶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숨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을까요? 물론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부정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 없이, 아내가 누구예요? 십보라, 이방인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지원과 도움 없이 아빠 혼자, 모세 혼자 이 아이들을 히브리의 문화와 언어와 역사를 가르치면서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40년은 잊을 수 없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히브리인이라는 것 여러분 잊을 수 없죠. 그러나 그 80년, 40년의 세월을 지난 미디안에서 살던 그 모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았겠어요? 나는 어찌해서 여기까지 온 미디안에 살고 있는 미디안 시티즌이다 라는 생각을, 나그네지만 내가 미디안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아내 그리고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인도 아니요, 심지어는 미디안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다,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밝혀두시는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미디안에서 홀로 모세만 와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하고 출애굽해서 다시 호렙산에서 이 가족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내와 두 아들이 매우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유난한 민족입니까? 그 민족과 함께 유대인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물론 애굽에서 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러나 이 많은 잡족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그나마 그 오랜 세월 애굽에서 유대인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패턴과 성향을 잘 알았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십보라와 두 아들은 뭐예요? 전혀 평생 한 번도 함께 접하지 않은, 그냥 모세만 아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호렙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됨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십보라와 두 아들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났는데 내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민족들하고는 물론 모세의 가족이니까 환영받았겠죠. 그냥 환영만 받았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가족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렸을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십보라와 두 아들이 그런 정착의 실패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모세의 사역은 순조로웠을까요? 순탄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조로운 사역의 시작은 온전한 가정이에요. 물론 제가 온전한 가족만이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뭔가 부족한 결핍된 인생을 살아요. 온전한 사람만, 온전한 가족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사역할 수 있다, 그러면 저부터 할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만드시길 원하시는 그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이 출애굽의 과정, 그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일을 잊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바벨탑 사건을 생각할 때 참 가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흩으실 때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근데 언어를 혼잡케 하실 때 어디까지 끊었을까요? 누구는 얘기를 알아듣고 누구는 얘기를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모든 각 개인이 다 서로의 언어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망했을 거예요. 다 멸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흩트는 게 목적이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구분하실 때 가족별로, 가족단체로, 그러니까 그 뒤에 이 족보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한 족보가, 한 부족이, 한 민족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족별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 놓으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본 단위는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언어적 소통, 영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저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글학교로 오남성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의 부모의 언어로, 부모의 정서와 영성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을 환경을 만들고자 실행한 거죠. 우리 역부족이죠. 힘들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출애굽의 그 중요하고 긴박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일부터 챙기시는 거예요. 모세 하나만 불러서 사역하면 될 일을, 그게 아니라 십보라와 두 아들의 그 한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요, 다 개인적인 개인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단위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구현은, 하나님 말씀의 그 구현은 항상 가족 단위를 전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의 예로 쉐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6장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한 개인에게 향해 있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모든 건 나 개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기록할까요? 이렇게 광고판 전시하라고, 사람들 전도용으로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선언이에요. 우리 집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공동체를 전제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개인의 일이죠. 사랑하느냐 못하는 개인의 일이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가정이라는, 관계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현이 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십보라와 두 아들은 이제 미디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하나님 이 일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스라엘이고 아버지는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미디안인,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난지 8일 만에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그거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누구도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같은 이스라엘에서 다윗도 나오고 사울도 나와요. 같은 태에서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녀라고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물론 모세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얼마나 큰 영적 유산을 받겠어요. 그거는 팩트죠. 그런 영적인 유산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부자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고 다 부자입니까? 다 성공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사사기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섬겼던 청년이 나오죠. 그가 나중에는 단지파를 따라가서 단지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 유명한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손자, 이 게르솜 첫째 아들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그 아들에게 할례 행하는 일은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하라. 내가 이거 가르쳐서 얘가 어떻게 성공하겠어?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조로운 사명의 길은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요.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할례, 그 영적인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순조로운 사역, 사명의 길은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아버지들, 또 모든 어머니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가, 우리 모든 아내와 남편들이 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십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역이 시작돼요. 자, 모세가 아론을 만나는 건 사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형이라고 얘기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함께 지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태어나서 3개월? 그리고 이제 강물에 떠내려 갔다 다시 돌아온 그 이후에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의 유모로서 지냈던 그 짧은 젖먹이던 시절, 그 외에는 실제로 같이 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40세 대에서 그 사건 이후에 결국은 미디안에서 살고 형은 애굽에서 살고, 그러니까 80년간 거의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애굽에 있을 때 한두 번 만날 수 있었겠죠. 몇 번은 만날 수 있었겠죠. 마치 그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하잖아요. 한 며칠 동안 금강산에 가서 만나고, 물론 그 만남도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 짧은 만남이지만 그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정말 큰 힘이 있죠. 그가 이제 애굽에 있을 때 만났겠죠.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만남이 다소 있었겠지만 사실은 본격적으로 가족으로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언어도 자라온 배경도 너무나 다른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물어서 어떻게 해서 아론을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 형, 나 모세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싸했을 거예요.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을 부른 거예요. 친히.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호렙산이라는 장소가 중요해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호렙산이 얼마나 먼 곳입니까? 애굽에서 한참 먼 곳이에요. 우리 출애굽 과정에서 또 보겠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홍해. 그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서 또 한참의 길을 걸어야만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은 여행으로 그냥 잠시 좀 쉬러 다녀올게 그리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긴 여행이었을 거예요. 영적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 긴 여행 동안 하나님이 아론에게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자,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곳에서 만납니다. 80년 만에 진정한 가족의 만남을 경험한 것이죠. 형과 아우로서 만난 것이죠. 물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만난 것이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에게서 하나님처럼 만드셨죠. 그런 관계지만 두 사람은 그 이전에 피를 나눈 형과 아우, 형제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뜨거운 감동의 가족 상봉을 그곳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둘이 애굽으로 가는 긴 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론은 타고난 이야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네가 태어나는 때, 네가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 그걸 발견해서 다시 왔을 때 그때 기뻐했던 일, 젖 먹이면서 네가 폈던 재롱, 네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 다 얘기해주고, 또 네가 떠난 이후에 얼마나 슬펐는지, 또 그리고 이 바로의 이 학정, 이 바로의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경에 빠져 있는지 이 얘기를 그 긴 시간 동안에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또 무슨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또 반대의 얘기를 했겠죠. 궁정에서 자라왔던 이야기, 또 내가 그 사건 이후에 미디안을 도망쳤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했던 이야기, 미디안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 내가 어느 날 광야에서 그 가시덤불 타는 불꽃, 그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얘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사명의 이야기, 그리고 보여주셨던 기적을 다 아론과 나누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적한 사역은 갑자기 하나님이 뿅 불러갖고 애굽으로 뿅 보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시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장 긴밀한 동역자인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이 긴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의 동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순조로운 사역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일을 마음 터놓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순조로운 사역은 효과적인 회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기술 너무 중요해요. 뭐 회의가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길어지면 안 돼요. 회의는 회의로 끝나야죠. 그러나 평소에 마음을 열고 나눴던 수많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순조로운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 동역자들과 얼마나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쓰고 마음을 나누려고 애를 썼는데 더 애를 써야 되겠다. 이 아론과 모세가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서로 나눈 대화처럼 그런 대화들을, 그런 소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 아론과 모세는 형제였어요. 그러나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목사로서 평신도로서 또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서 그리고 같은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 목사는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아빠 혼자 세우는 게 아니듯이, 엄마 혼자 세우는 게 아니듯이, 자녀 혼자 세우는 게 아니듯이 교회는 더 그래요. 목회자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성도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말씀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열고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부 사이가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와 자녀 사이가 동역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깊이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 여러분 그런 동역자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만남인데 29절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만납니다. 아론이 나서서 그러니까 말을 잘했던, 달변이었던, 그동안의 관계를 가졌던 모세가 다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다 얘기하고, 또 아론이 그 기적을 모세에게 봤던, 모세가 행하라고 했던 그 기적을 그 앞에서 행합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놀랐어요. 모든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순조롭죠. 그냥 뚝딱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사역하다가요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가정에 아픔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챙기잖아요. 그리고 아론을 부르잖아요. 그 먼 길을 가서 만날 수도 있는데 와서 만나라고 하잖아요. 그 긴 시간과 여건들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먼저 가서 예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적히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먼저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는 순조로운 이 만남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앞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정을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마음을 터놓고 나눈 모세의 대화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깊이 소통을 나누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